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정진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코로나로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어 모든 백성들의 삶이 충격과 고통 가운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4년 전 이 땅 광주 위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과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네.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또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39년부터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순교할 때까지 680년이죠. 약 60년 동안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민족의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서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이 땅에 반드시 회복되는데 그 주역이 누구일까? 그러므로 이사야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크게 4번 나옵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42장 1절부터 첫 번째 노래, 49장의 두 번째, 50장에서 세 번째, 그리고 본문 53장인데 사실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하여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은, 이 못하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역량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낮게 그분을 세워주셨다, 잠시 동안. 왜냐하면 사람,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비하, 낮아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과 승귀,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인생을, 우리 인간의 성장을 경험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할 승귀까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비하, 자기 승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 이사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특별히 주석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비천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생, 십자가의 순환 장면, 수단을 통한 우리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 성경 최대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노래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53장에는 특히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1절은 메시아께서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거절당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언하시면서 2절로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비천함, 멸시천대 받으심,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비굴과 천함을 겪으셨던, 겪으셔야 할 내용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또 4절 9절까지는 메시아 순환 장면과 순환에 임하는 종으로서의 자세, 그래서 어린 양이 털 깎이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태도를 가지시는가,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 4절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번째 10절로 12절까지는 메시아 순환의 결과로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는 이 대단원으로 이 노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이 땅에 보존하시는 이러한 반전되는 주제로 오늘 본문 5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1절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챕터인 3절까지 보게 되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비천함, 멸시천대, 그래서 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상황을 여기 12절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20가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버림받으시고 겪으시고 당하시고 당하셨거늘 당한다 하였노라, 담당시키셨도다, 맞음으로 받음으로 열지 아니함으로 당하고 끌려갔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시지 없으며 또 당하셨은즉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친히 담당하리로다. 담당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털 깎인 어린 양과 같이 낮고 천한
연약함으로 오셨지만 종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모든 이러한 괴로움, 모든 우리 인간이 지고 가야 할 짊어질 죄에 대해서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얼마나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오늘 본문 6절은 신학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신학의 대주제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는 뭡니까? 그릇 행하여.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로 말합니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전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인간, 우리 죄된 자들이 행했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들의 가는 길에 반하여 우리는 그렇게 다 갔지만,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주권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의도하신 바 반하에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모든 우리의 구원과 주권은 여호와께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권 교리로 우리의 전적 부패한 인간들을 전적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담당이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 구원교리입니다. 담당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파가 나는 말인데, 이 말은 탄원하다, 공격하다, 표적에 명중하다는 말인데, 이 파가 나는 말은 동사 두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냄비, 솥이라는 말입니다. 끓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그 명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솥에 넣어 팔팔 끓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역, 우리 모든 죄를 팔팔 끓는 예수의 그 뜨거운 피에 담가서 우리의 죄의 성분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표현이 이 바로 담당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지우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지우다, 맡기다, 책임지게 하다, 모든 걸 그에게 돌리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하신 주권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앞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그가 담당하심으로 담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12절 맨 마지막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범죄자였습니다. 죄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형벌입니다. 죄책의 어떤 사유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를 친히 마치 솥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넣고 예수의 피를 넣어 팔팔 끓여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계로 가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치시고 부활의 아침까지 그 죽음의 맛을, 죽음의 현장을, 또 죽음의 기쁘심을 경험하십니다.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길로 올라가신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남기신 7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7마디를 남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운명하시기까지 오늘 하루 여러분 금식하면서
모든 미디어도 금식하면서 육체와 우리 모든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날보다도 함께 동참하며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하심을 함께 오늘도 이루며 공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있겠나요? 용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담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안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고난주간 달려오면서 나의 구원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신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남은 생에 매일매일 금년 한 해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오늘 주님이 남기신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생명이 있을 때에, 호흡이 있을 때에 혹시라도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남기다면 어떤 말을 우리가 또한 전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유언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 참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생명 다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그 직무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겠노라고,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근원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이사야는 600년 전에 종으로서 당할 고난과 비참함, 그리고 그가 담당할 모든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 승리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노래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졌사오니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전도자와 제자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색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남길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과 생명 다할 때까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사명자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생명을 달리하는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길 진정한 복음의 제1성을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안식일 날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가 살아나셨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